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베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 다음에 나온 21절부터 안식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급, 우리가 소득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육체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인데요.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늘 오늘 이 부분이 항상 제 마음에서 때로는 고민을 하게 되고 때로는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애굽에 살고 있을 때는 그들은 노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끌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할 때 그들은 노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했던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그들의 삶은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와서 비록 노동을 위하여 압제하고 빼앗고 하는 이집트의 그런 압박은 없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광야에서 힘든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변화된 게 있었습니다. 뭐가 변했냐면 전에는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인으로 삽니다. 전에는 고된 노역을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삶에 가는 과정에 소망의 빛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고요. 입어야 되고요. 살아갈 필요들이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육체적인 고민이 우리 앞서 항상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파요. 물을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화를 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육체적인 요구 사항을 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육체적인 요구사항을 채워주지 않으면 안 돼요.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다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차별이 없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다 주셨는데, 자, 우리 14절 볼까요? 이스라엘 마른 후에는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는 무엇다?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1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온 가족이 나가서 거둘 수도 있고 뭐 혼자 나가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너희가 밖에 나가서 그걸 거두어 드리라라는 거예요. 가을에 추수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두어 드리라. 이것도 역시 거두어 드리라.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릴 때 그 집안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쌀독 안에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쌀독 안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판에다 뿌려놓고 나가서 어떻게 하나? 필요한 만큼 거두어 드려라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일하는 것은 축복이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노동의 복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열심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놓고 거두어 드리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가서 일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일할 수 있는 모든 걸 누가 준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돼요. 내 노력 가지고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여건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여기까지 1번입니다. 1번 일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누가 만들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세요. 만약 건강을 안 주시면 여건이 있어도 일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7절 읽어봅니다.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 빠르고 욕심이 많아서 많이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늦어가지고 조금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읽어주십시오. 오멜로 되어본즉 예, 똑같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욕심껏 해가 질 때까지 밥도 안 먹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많이 쌓여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쉬엄쉬엄 일했어요. 부족해야 되잖아요. 가져왔더니 산더미같이 가져왔는데도 돼보니까 똑같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나 했는데도 돼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 뭐라 그랬냐면 많이 부린, 욕심 부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왜 그래요? 오늘 이제 두 가지 핵심을 볼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산다는 생각을 버리라 그래요. 내가 노력한 대로 먹고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뭐다? 헛수고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헛수고다. 지난주일도 헛수고란 말을 들었죠? 왜냐? 내가 정말 가득 가져왔는데도 되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왜 가득 가져왔을까요? 그래,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정말 일을 잘해. 그러니까 욕심껏 일하면 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힘이 없고 느리고 일을 못하는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누구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이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에서도 욕심 부리면 무조건 잘 살 줄 알죠? 안 되는 일 없단다. 그 다음 뭐죠? 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안 돌아오더라고. 왜? 그게 무조건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노력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수고해서 쌓아놓은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늘 했던 좀 쉬어가면서 일하셔요. 그래요. 왜 그랬냐면 가을 추수 딱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버스 타고 시내를 나가요. 뭐하러? 주사 맞으러. 뭐하러? 물리치료하러. 가면 한 일주일씩 링걸 꽂고 누워있어. 일할 때는 안 아파. 다 그래. 물어보면 일할 때는 안 아파요. 근데 일 끝나니까 왜 이렇게 죽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제가 신방하면서 늘 했던 말은 뭘까요? 몸 알아서 쉬엄쉬엄.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해도 1년 내내 고생가지고 한 거 나중에 병원비로 다 들어가고 나중에 병원비가 더 들어가. 그게 뭐라고 말해요? 무슨 수고? 헛수고. 욕심 부려서 된다면 이 세상 다 잘 살게요? 그게 아니에요.
누가 허락한 것만?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다른 어려운 사람들이, 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장거리예요. 멀리 가는 경주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여야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바다로 가서 밤새껏 고기를 잡아요. 그랬더니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 이 베테랑들이 밤새껏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새벽이 동이 트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하나 보이는 거, 목소리가 들려요.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던졌더니 너무 많아요.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의 제자들의 모습은 빈털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나의 육체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셔요. 그걸 채우는 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무조건 노력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수고, 나의 노력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같이 합시다. 절제할 줄 알아야. 절제할 줄 알아야. 쉽게 말하면 힘을 좀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왜? 다른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못 살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또 하나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그 다음요 19절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 즉 모세가 말했던 걸 어기고 아침까지 남겨두려고 했을까요? 습관이에요. 왜? 아침 먹을 게, 내일 먹을 게 있어야 마음이 불안합니까? 안심이 됩니까? 안심이 되죠. 내일 먹을 쌀이 없으면 불안해 막. 그래서 이들은 내일 것을 미리 대비하려고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아주 훌륭한 거예요. 칭찬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셔요? 진노하셨어요. 혼내셨어요. 그리고 남겨놓은 거 아무 필요도 없도록 다 갖다 버리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면 내일 것을 준비해놓고 쌓아놓고 해야 맞아요. 그건 하나님을 모를 때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내 거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일 것 남겨두지 마라 하면 안 남겨둬요. 말씀 앞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돼요. 내 노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돼요. 이게 지난 주일날 헛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소득, 우리 삶의 소출에 대하여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왜 남겨놨느냐? 내일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혼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일 일을 위하여 남겨놓은 그 양식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 뭐가 있으면 평안하고, 쉽게 그냥 말할게요. 돈이 좀 넉넉하고 돈이 좀 있으면 평안하고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돈이 좀 없고 쪼들리고 힘들면 자꾸 찡그리고 얼굴에 밝은 빛이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채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먹인다라고 말씀하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40년 동안 내려주시는 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일 걸 남겨두려고 해요. 즉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얼마 남겨놓은 그 물질을 믿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님이 놔둬요. 거두어버려요. 거두어버려요. 곰팡이 나고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 안에서 그걸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대로, 그러나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을 이루고 소득이 많아지고, 그냥 쉬운 말로 그래요, 통장에 잔고가 좀 많고 금고에 뭐 가진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금고에 뭐 쌓이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창고를 7배나 큰 창고로 다시 짓고 거기에 꽉 채워놓고 뭐라고 말하냐,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데려갈 거다. 너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될 거냐. 잠언 전도서를 보십시오. 아무리 수고하여 재물을 쌓아놓아도 그것을 다른 사람이 먹고, 뭐라고 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먹고 후에 그 사람의 이름도 기억함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나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내게 주신 은혜에 불과한 거고, 나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먹을 것이 있고 내일 것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한날 한날의 공급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간접적으로 경험들을 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재물은 아무리 쌓여 있어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된 거다. 욕심 부리려 하지 말자. 또 한 가지,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 이게 믿는 자가 살아갈 삶의 방식이고 내 소득의 원리라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이 원칙이 내 안에 세워져 있어야 하나님이 마음껏 주셔서 그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뭔가 내게 쥐고 있는 것이 있으면 평안하고 쥐고 있는 게 없으면 불안하고 하는 이 마음을 고쳐 주셔서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조건 노력만 하면 잘 될 거라는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만이 내 것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소득에 대하여 하나님의 원리를 다시금 깨닫고 그 원리 안에서 감사함으로 가질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본게 하시네. 진리로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이 은혜를 예배 세워주시네. 아멘.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은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어둠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보이려 일어나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도록 통로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깨달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여 내게 주어진 노동과 노력의 수고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과도한 욕심보다는 성실함으로 살아가며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내일 일에 대한 염려보다는 오늘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